그 앞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고 지금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창조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지금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다. 그 문제의 뿌리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온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문제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가 바뀌었느냐?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단이 속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네 운명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리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우리와 상관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왜요? 죄의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만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어느 날 한계를 만납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속에 있으면 되느냐?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가 감각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이게 뭐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냥 모습이 하나님처럼 생긴 걸 말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감각이 안 되니까 안 놀라잖아요. 여러분 진짜 알면은 놀라야 돼요. 안 놀라잖아요. 왜? 감각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인가 보다.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그릇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릇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진짜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비유를 한다면 마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 거울만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뭐가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큼 뭐예요?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만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 어떤 존재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간만 하나님을 누리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동물들은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걸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응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키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함께함의 결과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응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거둬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따라서 오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뭐 합니까? 번성케 되어집니다. 번성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주신 모든 피조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정복되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이 땅의 피조물이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되고 다스리는 게 다릅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하나님이 원래는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정복되어지도록 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더니만 그 속에 이 모든 게 다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빼앗겨 버렸느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닙니다. 뭘 빼앗긴 겁니까? 이걸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정복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고 노력해도 안 돼? 이거는 결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어요? 앞에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것만 정하면 돼요. 영적 우선순위만 찾아보면 돼요.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사단이 바꿔놓은 게 뭘 바꿔놓느냐?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보고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걸 얻으려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이 안 돼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뭘 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 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걸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선순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목하면 코가 아픈데요. 발가락이 아픈데요. 어디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내 코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발가락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문제? 우선순위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어서 나에게 뭐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을 수 있는 형상을 회복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끝내놓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느냐? 한번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잃어버린 방황을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요, 매일같이 찾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다. 설명을 많이 필요한 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알아요. 뭐가 안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점을 찍어 빼야 돼요.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찍으면 여러분은 아는데 우선순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뒤에 게 안 와요. 이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해라? 그리스도로 끝. 마침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지 말고 자꾸 물음표 찍으면 안 됩니다. 끝났는가? 이래. 과연 그런가? 그러면 계속 당합니다. 주님은 끝나놨는데 내가 안 끝내놓으면 계속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라. 우선순위다. 그리스도면, 모든 거 끝났는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끝내놓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모든 것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끝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끝내놓으면 시달린다니까요. 모든 이미 끝난 문제구나. 아멘? 끝내놓아서 마침표를 찍어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됐긴 끝냈다.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세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향한 최고의 계획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때부터 최고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좀 발견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느낌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우선순위를 하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뭐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뭐예요? 마침표로부터 시작.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이 저주를 여러분과 상관없이 떠났기 때문에 상관없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발판되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최고 계획. 전도와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이 다 끝냈는데 코가 아프다. 다 끝냈는데 코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아니 다 끝내놨는데 코가 아파. 아픈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 아파가 병원 가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을 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질병은 끝났고, 내가 코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렇잖아요. 병원에 생명 얻을 자가 있어가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뭐 한다고? 보내시는구나. 그럼 가가 뭐 찾으면 돼요? 생명 전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실제로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눈으로 가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침표이죠. 뜬금없게 되겠습니다. 끝내놓은 인생이구나. 승리한 인생이구나. 회복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경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정복하지? 계획만 찾아보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걸 예비하고 있었구나. 이게 우리의 창조 원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항상 세 가지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 뭐 하겠다?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가지고 증거 주시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부분 우선순위 하세요. 이거 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오죠. 이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모든 거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순간에 우선순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요구해 가는 것을 증거로 찾는 증인의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우리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거 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